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지금 6번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면서 본인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고아임이라는 하셨던 것을 저희가 주일날 나눴습니다. 우리 엎드림 예배는 격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기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지식에서 벗어난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과 어긋나고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요한이 적은 이 8가지의 사건은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표적. 네. 기적과 표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벌어지는 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표적은 그 벌어진 사건이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깊은 내면을 더 들여다보면 큰 뜻이 있고 그 안에 깊은 계시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sign and wonder이라고 하죠. sign.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냥 그 사건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란 사람 대단하구나 하면서 박수의 갈채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떠한 표적을, 사인을 나타내시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손과 칼을 막으신 것은 기적이고요. 그가 돌아보았을 때 숫양의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던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긴 하나 표적입니다. 표적.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소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홍수가 그친 것, 그리고 물이 마른 것은 기적이지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적의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근데 이걸 그냥 기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앞에 놓고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믿음으로 변해라. 예. 괜히 술 마시고 싶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왜 지금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지금은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없을까? 저는 다 걸어보려고도 했고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하지만 그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으라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지 않으실까? 왜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실까? 이 맹인도 보게 되었는데 왜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은 낫지 않을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깊은 그 뜻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 것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길을 가고 맹인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시는 도중에 이 맹인을 만났고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니라 또 제자들도 그를 바라보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보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면서 묻죠. 그 말인즉슨 이제 제자들도 그 맹인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거기 있던 이웃 사람들도 이 맹인이 매일 나와서 구걸할 때마다 그를 봤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기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다 봤다라는 거예요. 다 봤는데 이 제자들이나 이 이웃들이 그 맹인 관점과 예수님이 그 맹인을 바라본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이웃들은 이 맹인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면 이 맹인을 어떻게 봤냐면 이 맹인을 죄인이다라고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이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맹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또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자신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도대체 뭘 못해서 이런 벌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걸까?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지금 여기서 구걸하고 있고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그가 그 바라보는 시선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크게 본인 아니면 본인 스스로 혹은 본인 부모님이나 조상이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날마다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은 이 양파 같은 존재예요. 그죠? 양파 같은 존재.
벗기면 또 그 안에 껍질이 있어서 또 벗기면 껍질이 있고 껍질을 자꾸 벗기면 눈물이 나는 눈물 나는 존재들이에요. 겉에는 우리가 치장을 하고 그리고 학위나 직업이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겉을 꾸미고 완벽한 것처럼 강한 척 우리가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나에 대한 부끄러움과 나에 대한 수치와 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 왜 내 일은 잘 풀리지가 않을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매번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해 봤지만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나는 혹시 저주받은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이 맹인이 저의 모습 같아요. 이 맹인이 여러분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왜 맹인입니까? 저는 볼 수 있는데 하겠지만 우리는 영적 맹인이잖아요. 그렇죠? 맹인이었죠. 우리는 볼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까지 영접하기 전까지도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운 자, 속한 자들이었어요. 이 맹인에 대해 요한이 기록할 때 9장 전체가 이 맹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1절, 이 41절이 전부 다 이 맹인에 대한 건데 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 이 맹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이 뭔지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 없는 그 맹인의 자리, 전에 맹인이었던 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이름을 했으면 뭐 3글자에서 4글자 그렇게 됐을 텐데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전에 맹인이었던 아무개가 바로 나, 박레위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 물론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고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내가 구주를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나도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죠.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갓난아기가 죽으면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죄인이라며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면서 왜 천국을 갑니까? 죄인이면 다 지옥.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 그걸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믿는 바는 갓난아기들은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맹인과 연결. 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8절에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어둠.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둠이래요. You are darkness.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 뜻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아직 그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직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장님으로, 영적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도 소개될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보시더라고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맹인의 보지 못하는 것의 주제가 계속해서 이 9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39절, 40절, 4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네가 이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맹인이 맞느냐? 그럴 수가 없다. 예수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를 interrogate 하는 거,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9절부터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본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주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본인도 내가 죄인인가?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그가 예수님께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그의 눈에 그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기어서 그 눈에 바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신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막 찾았더니 내가 믿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스스로 막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지금은 진흙이죠. 왜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바를 수 있도록 질퍽질퍽하게 하셔서 눈에 바르셨으니까 마치 기름을 바르듯이 발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흙과 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흙과 하나님의 입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의 몸으로 그가 몸을 상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으시고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영원히 뜨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왜 그런 상태로, 내가 왜 그런 맹인으로, 죄인으로 볼 수 없이 내 어둠이라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왔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니까?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이 자리에까지, 의인의 자리까지 올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이 몇 분 안 되네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겸손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서양 문화는 좀 그렇지 않은데, 서양 문화는 너무 좀 이렇게 나가는 게 문제예요. 할 수도 없으면서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문제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할 수도 있으면서 아유 제가 뭘요? 자꾸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지 그러면 아유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그게 교만이라고 교만이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능력 주신다라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막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게 겸손일까요? 교만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십니까?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왜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아까운 돈을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주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이죠. 주님께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 마음에 기쁘게 해드려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상황들을 평탄하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셔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안전하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면서 순종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실까요? 내 삶이 어렵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비난받을 만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염려하고 그리고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거기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저주받은 자라고 한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보게 하셨고, 그로 인해 많은 혼돈이 있었고 많은 나눠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리고 형통해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자랑스럽게 굳건히 그렇게 서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든 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씩은 꼭 마음속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남들과 나눌 수도 없고 나눠도 이해 못할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괴로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여러분, 아픔과 괴로움으로 붙잡고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그렇게 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는 모습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실 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그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오늘 들은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함도 극복하면서 또 조금 새로운 방법의 기도를 저희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한다 하면 기도 제목 나누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흩어지는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마감하는 기도를 하고요. 한 곡 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 여러분들 한번 편함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이었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한날 이 맹인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그 찢겨진 몸과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씻기시고 우리가 정말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보았다라는 고백을 저희를 통해서 주님, 저희가 이제부터는 저희의 삶을 이 본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의 축복을 위해서 저희의 삶의 부귀영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행하심이 저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